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겠어요.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봅니다. 21절부터 보겠어요. 21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두 절 읽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이후에 여로보암이 죽는데 그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왕이 돼가지고 나답이 또 죽어요. 자, 나답이 죽은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날 봤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 됐어요?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바하사도 누구를 따라가냐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흐름도 똑같아요.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따라가야 되는데 중직자들이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뭐 하면 교회가 막 사분오열돼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막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당장 손해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면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집 하나 차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건만 또 바하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서 왕으로 세웠건만 바하사도 누구 따라가면 여로보암 따라간다니까요. 여로보암의 행한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자녀도요, 자세히 봐요. 누구 따라가는지. 누구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요? 똑같아요. 부모 따라가요. 부모가 행한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돼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여러분 바른 것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빨리 예틀을 깨고 예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시무리를 확인하면서 야, 예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자, 이 바하사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왕을 물려줬어요? 엘라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엘라는 몇 년 만에 또 죽어요?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9절 한번 확인해 볼래요? 16장 9절 확인해 봐요. 16절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이제 지금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그때 그 신하 병거를 절반이나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리가 모반을 했어요. 모반을 해가지고 시므리가 오늘 왕위를 찬탈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라가 누구에게 죽냐면 이렇게 시므리에게 죽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므리가, 자 확인할게요. 19절 한번 봐봐요. 16장 19절. 시므리가 왕노릇 얼마나 했을까요? 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19절 16장 19절 16장 19절이 아니다. 16장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시작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브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결국은 그 다음 절을 봐봐요. 그 다음 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주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사람 며칠 동안 왕노릇해요? 7일 동안 왕노릇하다 왕에서 죽고 누가 왕이 된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가. 오늘 내용은 누구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봐요. 자, 오늘 읽었던 21절 한번 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눠졌어요. 나눠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갔고 또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어요. 지금 이제 시므리는 7일 만에 이 사람은 왕을 엘라를 죽이고 모반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폐위되고,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디브니를 따르는, 이제 이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디브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은. 그런데 22절 봐봐요.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디브니가 죽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오므리 왕도 하나님 앞에 누가 기준이냐면 오늘 아까 읽었지요. 여로보암이 기준이에요. 여로보암 함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기준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옛 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이 왕이 됐지만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저는 왕이 된 오므리를 보면서, 이제 오므리가 왕위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근데 12년 동안 이제 왕노릇해요. 12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사람 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를 성읍을 만든 거예요.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23절 한번 봐요. 23절.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그랬어요. 유다 아사 왕, 이때는 유다는 아사 왕이 막 개혁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예요. 유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바하사가 엘라가 시므리가 7일 만에 왕위의 자리에서 모발에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있다가 이제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오므리를 세웠는데 오므리가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6년 어디에 있었어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성읍을 어디로 옮기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성읍을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 이름이 누구예요?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세멜이라는 말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나 세멜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아예 이제 예루살렘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로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자,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준을 바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낸 기준이 아니면 이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낸 근본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본이. 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낸 근본 그것이 내게 기준 되기만 하면 끝나는데 오늘 이 사람은 기준이 뭐냐면 자 확인해 봐요. 오므리가 25절 26절 봐봐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시작 더욱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요.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이 말씀 저는 묵상하는데 야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고 하고 대한민국도 봐요. 지금 WCC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한테 모이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같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사회 보고 저 이대 교수 중에 무속인 교수가 처음에 충문을 읽고 스님이 와서 기도하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WCC라니까요. 한국교회 70%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야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똑같습니다. 저는 구약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너져 버렸구나. 지금 오늘 오므리의 기준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기준이라니까요. 우리의 이 오므리의 기준은 누가 해야 하냐면 다윗이 기준 돼야 되는 건 맞죠? 다윗이 기준 돼야 돼.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이 기준 돼야지.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기준을 여로보암을 따라가니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악행하는 건 당연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니까. 악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건 당연하니까. 죄를 범하는데도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 헛된 것. 헛된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여호와께서 뭐 했대요? 노하셨대. 여호와께서 노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노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른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대.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대. 더욱.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냥 가만두겠어요? 오늘 오므리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오므리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저는 그래서 영적인 더러운 유산은 반드시 전달돼요. 그 아들이 본 게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비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이 오므리라는 왕도 하나님 다윗을 기준 안 삼고 여로보암을 기준 삼고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영적 상태가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영적인 여러분 흐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하냐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임금 중에 여러분 아합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 자, 아합하면 우리는 이세벨 생각나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숭배하는 여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자, 30절 31절 봐요. 31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더욱 악을 행했대. 자,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문제를, 죄를 행하는데도 그것도 어떻게 여긴다고요? 죄를 행하는데도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니까요. 뭐 죄인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에빠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사벨이 지금 가져온 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확인해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무슨 신전이 있어요? 바알의 신전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욱이 아니라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대. 그러니까 바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세라 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숭배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아합이 이제 아합에 대해서 쭉 이제 철회회 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합이 이제 어떤 행위를, 열왕기상 22장 39절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여러분 상하로 뭘 만들었어요? 상하 의자가 만든 게 아니라 상하로 의자 만든 것이야. 상하로? 여러분 상하가 뭐예요? 네? 코끼리 풀이에요. 코끼리. 이것 가지고 의자 만든 건 이해가 되는데 아예 궁을 만들었다. 상하 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합이 이렇게 악한 임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10본문 확인해 봐요. 자, 34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34절.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참, 저 하나님 말씀이 34절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 건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봤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모든 남자는 다 쓸어버릴 것, 그대로 되는 건 맞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지난번 봤잖아요. 여로보암 메시지 하면서 여로보암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응? 영적 파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파산. 그대로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러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건 맞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임할 줄 확신하죠? 자, 34절 보니까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시작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딱 무너뜨리고 나서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잊어요, 안 잊어요? 우리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과 오늘 열왕기상 16장 34절 요 기간이 몇 년이나 될까요? 몇 년이나 될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약 500년 후에요. 하나님은 500년이 돼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지금 응답 안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좋은 것도 응답하시는 것 정도고 나쁜 것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법을 어기면 그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아들 아합에게 이 악한 것을 전달해서 결국은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더 심히 하나님께서 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진짜 새 틀로 그냥 세팅해버려야 되는구나. 왜 자꾸 여러분 이렇게 각인을 말할까요? 이게 답니다. 왜 자꾸 뿌리 내리도록 말할까요? 왜 자꾸 체질되도록 말할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하자고 하냐면 집중하자고 왜 자꾸 하냐니까요. 왜 지속하라고 하냐니까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새벽 예배 드리고 왜 여러분 철야 예배 드리고 왜 수요예배 드려요? 여러분 계속 이것밖에 붙잡을 게 없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기준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진짜 기준이요, 근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요거 하나 놓치면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구나. 그게 뭐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약 놓치면 근본을 모르고는 인생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라고 왜 자꾸 강조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져요? 구약의 바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냐? 그리스도뿐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나가서 전쟁 나가면 승리. 이거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까?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니까 너 건축하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언약 하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 말고는 우리는 붙잡을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구나. 이분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우선의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여자의 우선 그분이 오셔야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오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길 가는 동안도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려야 돼. 계속 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억 마리 양이 죽었는데 뭐 강조하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수억 마리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그 어마어마한 양 12만 마리를 죽이고 소 2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 피비린내가 막 진동 안 했겠어요? 그것도 14일 만에 막 양 12만 마리를 죽였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양은 안 잡지만은 날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움직이는 발걸음도 그리스도, 자면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건 맞죠? 잠자는데 이상한 잠꼬대하고 막 눌리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도 언약이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나오는데도 다른 거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잡지 마세요. 이 기준, 근본을 오직으로 붙잡아봐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여러분 이때부터 응답해요. 이때부터 우리의 뭐가 달라지냐면 기본 틀이 달라져요. 기본 틀이. 오직 그리스도 딱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세팅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왜 자꾸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왜 40일 동안 이걸 강조하셨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붙잡을 건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네게 임하면 네가 크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냐? 이건 말씀 안 하겠어요? 40일 동안 계속 강조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뿌리 내려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 이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카톡방에 이렇게 메시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가는 그 일주일의 여정, 하루하루의 여정들을 이렇게 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거기에다 댓글 같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막 독려하고 힘을 주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을 건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꿈틀거려야 정상이에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이 꿈틀거리고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게 다예요.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수첩 제대로만 붙잡았다 끝납니다. 그러나 강단 메시지와 함께 기도 수첩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저절로 오는 게 있어요. 저절로. 이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 맞다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도 오직 언약 안에서 진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지금 전도 팀들을 지금 앞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계된 문들도 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집중해 보세요. 그럼 뭔가 보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도 3일만 그게 이 서울대 교수가 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3일만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쫙 집중하면 들리고 보인다네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커피를 연구하고 커피를 생각한다. 그럼 옆에 사람이 커피 얘기하면 딱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하면 그게 들려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붙여진대요. 몰입하면, 집중하면.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만남, 관계된 모든 부분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악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틀의 옛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완전히 세팅을 하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거 깨닫고 하면 이런 힘이 생겨요. 도전할 힘을 허락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놓고 도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왔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힘하고 관계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역사하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실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500년이 지난 뒤에도 이렇게 완전히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으로만 기준을 바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기본 돼요. 말씀이 기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 오직 하기만 하면. 그런데 진짜 멋있는 응답이 와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오직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온다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이때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손길이 내 심령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관계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도 오직 해보세요.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대강하지 말고 진짜 오직 언약 붙잡고, 그러면 아이들 키우는 테크니컬한 방법을 우리는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다른 것 만든 거대로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저는 야 조금만 하나님 우리 머리를 확 10초만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 상상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그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 5G가 활성화됐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요. 가상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눈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이 5G가 활성화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는 여기에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만 하면 이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뭐 막 변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가할까. 그런데 이제 5G가 활성화되면 가상이, 여러분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보인다니까요. 이상한 것이 뭐 이렇게 둘리 같은 것이 내 옆에 나타나갖고 현상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뭐야 뭐 잡으러 다니는 놈들이 있었지, 포켓몬. 그거 잡으러, 우리는 안 보여요. 걔네들은 보여가지고 막 공원 같은 데서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 나는 이게 현실이 되면, 내가 잠자면 야 새벽기도 갈 시간 됐어, 깨워주는 사람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너 왜 조는데 지금 메시지 잘 들어. 그래서 메시지를 나한테 풀어서 들은 메시지를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고 같이 포럼하는 자가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그런 세계가 온다니까. 그래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걸 좋은 걸로 우리는 개발한다면 이건 엄청날 거다. 5G 세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애들을 지배하니까 이상한 곳으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독려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왜 힘들어하는데? 너 목사가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하나님 아닌 이런 현실에서 나를 이렇게 독려한다면 얼마나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막 와요. 그런데 우리는 더 완벽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에 오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것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는 순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 사람들 봐요. 하는 것마다 전부 여호와 앞에 심히 여호와께서 노하시게 만들고, 지금 있었던 보다 이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씨 하면 언약 그래요. 그런데 진짜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나의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라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딱 붙잡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에 문제가 뭔지를 알면 그 문제가 뭐가 돼야 하냐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전도하고 연결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진짜 현장 보세요. 이제 꿈을 꾸세요. 전부 병들어 있어요. 저 병든 현장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치유된 자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가야 돼요. 그 치유된 자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또 서밋이 돼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실현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 우리 교육자들은 빨리 눈 떠서 자꾸 우리가 237 하는데, 이 지역에 다민족들이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다민족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지. 다민족이 강남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리겠다고만 구호만 외치지 말고 다민족들의 아픔, 다민족들의 문제 조금만 도와주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불러서 위로만 해줘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지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널려 있어요. 이런 청소년들 전부 오직 공부만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공부는 다 무용지물 돼버려요. 그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암기는 정말 안 해도 되는 시대 와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부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무용지물. 이제 교과서 없어져요. 교과서 필요 없어요. 교과서 필요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학교 가면 노트북 안에 교과서를 다 보내준다니까요. 딱 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건 이제 뭐 볼펜도 필요 없는 시대 와요. 여러분 막 지금 쓰지요? 쓸 필요 없어요. 교수가, 선생님이 강의하면 강의한 내용이 내 노트북에 녹음이 돼가지고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인쇄 쫙 돼버려요. 이런 시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영적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민족들, 우리 랩넌트들, 우리 교회만 랩넌트가 아니라 이제 밖에 랩넌트들 데려다 축제해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렘넌트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뭔가 그들 속에 복음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내가 몇 년 전부터 가을 되면 밖에다가 이렇게 음악회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말에 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살릴까, 여기에 진짜 오직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까. 노인들이라도 초청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 초청해가지고 선물도 드리면서 이들에게 복음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게 전도 중에 최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집중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일이 유일성의 응답이 될 줄 믿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분명히 우리는 언약 그리스도 맞아요. 이제 언약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안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세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 현장의 문제가 나의 비전이 되고, 저 현장의 어려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진짜 내가 꿈꾸는데 저 영혼들을,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서밋의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역사는 다민족들, 다민족을 통해서 2세들, TCK 아이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라고 우리 아이들에서 벗어나 조금 폭넓게 생각하는 5월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까 라고 아이들 입을 열어서 자꾸 말해야 돼요. 이런 축복으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옛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오므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진짜 세팅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